안녕하세요.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게 된 황용택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은 텍스트로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으로 끌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 공부와 혹시라도 조금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삶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좀 더 쉽고 즐거운 시간 그리고 다양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문난 성경교실은 더더욱이 많은 교파들의 목회자들이 매주 하루를 책임져 12주 동안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께서 또 각 시간마다 조금은 다르게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즐겁고 다양한 성경의 여러 측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이 조금은 더 여러분과 저 안에 친숙하게 다가오면 좋겠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조금은 더 친근할 때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목이 소문난 성경교실이더라고요. 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뭔가요? 소문은요,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소는 뭐뭐한 바 그런 뜻이거든요. 문은 들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들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은 바 있는지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앞으로 더 이 성경 교실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 소문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자는요, 문자 아시죠? 문이요. 우리 집에 있는 문이요. 그 문 속에 귀가 담겨 있어요. 귀가.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 문에 이렇게 기대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문이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 문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문난 성경 교실이라니까. 여러분, 교실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학교 다 다니셨으니까. 이게 무슨 교자냐면 가르칠 교자예요. 그렇죠? 뭐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가르칠 교자. 가르친단 말이죠. 그럼요, 학교 가면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가르칠 교자는요, 사실은 또 다른 뜻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교실은 뭐냐면요, 배워서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문에 기대서 열심히 듣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르쳐질 때 그것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본받음이 있는 자리다. 그게 바로 교실이에요. 근데 특별히요, 교실할 때 실자는요, 집실자입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집실, 교실이에요. 근데 이 실은요, 재미나요. 이게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라는 한자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가장 기본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당자예요. 집당자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교회당, 예배당 그럴 때 이게 당자거든요. 이게 집당자예요. 이것도 집실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죠. 똑같이.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당은요, 그 당시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곳, 사랑처예요. 그걸 당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거주하는 곳을 뭐라 그러냐면 집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손님으로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내가 직접 거기에서
주인으로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직접 듣는 거죠. 남들에게 들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으로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게 교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본받아 살기 위하여 내가 남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교실 같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몇 시간의 이 성경 교실, 이것이 소문이 좀 나면 좋겠나요? 들리는 바가 있으면 좋겠나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소문난 성경 교실 듣고 싶어. 아니 배우고 싶어. 아니 본받고 싶어. 그것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제 마음속에 새겨두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우치시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먼저 말씀을 열어야 돼요. 연다는 게 뭐죠? 열면, 문을 열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더더욱이 연다는 말에는요, 열면 뭐라고요? 들어간다고요? 더더욱이 들어가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연다는 단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게 돼요. 듣게 돼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말씀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말씀을 열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비치요 그랬어요. 빛이 비친대요. 빛이 뭘까요? 빛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음이 울적할 때, 아니 그것이 심각해져서 우울증으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그 어둠의 구름을 없애주는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빛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그러는데요. 그 빛이 있었던 이야기 바로 전 1장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었대요.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해요. 삶이 혼돈스러울 때 빛이 비쳐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진짜 삶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공허하다 그랬죠.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어있는 공간을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는 역사,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래, 그 말씀이 내 어둠을 몰아내고 나의 공허함을 몰아내고 나의 혼돈을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열면 그래서 빛이 비치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둔한 사람들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 주신대. 그럼 지혜가 없나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세요. 뭔가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거예요. 지식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는 거지. 깨우친다고요. 근데 여기에 우둔하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요, 정말 지혜가 좀 없는 우둔한 말이죠. 그게 우둔하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뜻이 우둔한 사람인데 동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요, open-minded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열려있다. 오픈마인드 한다 그러잖아. 오픈마인드. 마음이 열렸다고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깨우쳐 주지 않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인생의 문을 열고요, 영혼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개방을 하면 그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130절이에요. 저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우치시는도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 열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방금 그랬죠.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요.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전체 주제도요, 기적과 믿음이에요. 기적이 뭔가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기적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서론 부분으로 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할게요. 시편 107편 20절은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한대요.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상품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내 자식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비록 지금 당장 그 어떤 결과가 보여지지 않아도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아니 나에게, 그 누군가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다. 우리의 모난 성격도 고치고요, 우리의 급한 성질도 고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리로다. 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잖아요. 특별히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가오면 여러분의 삶과 제 자녀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심지어 이 땅이 고쳐질 줄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가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말씀을 진짜 붙잡고, 이 말씀이면 내가 바뀔 수 있어, 이 말씀이 있으면 내 자식이 달라질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기적과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 기적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경 교실하면 뭐예요? 제가 그랬죠? 교실은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본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삶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본받아요? 말만 무성한 거 아니잖아요. 가르치만 무성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넘쳐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말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내 것이 되는 인생이 필요해요. 내 것이요. 말씀으로 끝나면 그냥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고 내 자녀의 것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고쳐질 수 없던 것들이 고쳐지고 건짐 받을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그게, 그럼 하나님은요 진짜 고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15장에 보면 그분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라파의 하나님,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도 치료하시고요, 여러분의 외로움도 고칠 수 있어요. 외로움은 병이거든요. 절망도 병이거든요. 낙심하는 것도 그건 병이거든요. 그거 고침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계속 낙심해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만나보면서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말씀이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한번 10장 28절을 읽어 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이 뭔가 말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두렵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을 도와줄 그 누군가가 없으면 두렵지 않나요? 네트워크가 조금 약하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학벌이 좀 없으면 자신감 없어지지 않나요? 돈이 좀 없으면 괜히 어디 가서도 말하는데도 주눅들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이 돈이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라고요? 왜요? 돈은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요. 부자가 3대 간다고요? 저는 3대 안 가는 것도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 옛날 사람들은 부자라 해도요,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대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당대에 사라져버려요. 그것도요, 학벌도요, 그거 조금만 지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나왔어? 그러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고민해요. 두려워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늘 성경 말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몸이란 게 뭐예요?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거예요. 돈, 학벌, 뭐 집이요, 뭐 집의 크기요, 뭐 어떤 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분은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일 거냐, 하나님일 거냐, 그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두려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두렵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거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나잖아요. 이런 찬송가 488장에는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 다음 무슨 가사가 있냐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다 언젠가 끊어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좋은 관계도요, 뭔가 하나 이익에 관련되면 금방 끝나버려요. 자기가 손해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과 관계를 가차없이 끊어버려요. 진짜 끊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그분,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찬송 불러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도 못할 거다. 그 하나님, 이분이 진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지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 먼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셔야 여러분과 제 안에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 서론 부분이에요. 드디어 다음 시간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오늘 강의를 들으셨나요? 혹시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셨다면, 우리 제목이 뭔데요? 소문난 성경교실 아닌가요? 소문 좀 내보실까요? 조금 제가 말하면서도 쑥스럽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하고 드디어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가나의 기적 이야기. 어쩌면 이 편에서도 가나의 기적까지 못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시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될 때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